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곳으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임을 압니다.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왔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함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예배 순서를 통해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는, 치료가 있는, 회복이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살아있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수가 없네. 나를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받게 될 귀한 생명의 말씀들, 기도의 응답들,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저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환경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눈동자치 지켜보아주시만 어리석은 저희들 이 시간에 죄인의 모습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노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바다 삶의 연장 속에 지켜 진행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에 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 응답도 허락받는 이 시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환경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득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4분기 재직회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재직회는 자료가 좀 준비가 좀 덜 되어서 다음 주일 12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학생부에서 새벽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9시부터인데요. 주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25일 새벽에 해야 되는데 사정상 주일날 오후 9시에 하게 되었으니까 이 새벽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층에 사인란에 사인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미숙 전사님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2024년부터 북클럽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모임은 주 1회 하며 자세한 문의는 박수지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줄임말로 하는 대로 갑분싸일 수도 있겠는데 무슨 북클럽인가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서적을 읽고 그 신앙서적을 읽은 느낌을 또 서로 쉐어링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박수지 목사님께서 이에 대한 리더의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러한 북클럽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황 가운데 더 많이 노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적인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은 약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몇 명이 일부 예배 광고 후에 이미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등록해 주시고요.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안미숙 전사님이 참목장 리더 단톡에 할렐루야 찬양곡을 파트별로 4파트별로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주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 다 같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원하시는 파트 좀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이따 나가실 때 보시면 저 2층 라비에 이렇게 악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가 글씨는 좀 작긴 한데 여러분 관심 있고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자료로 보내드린 그걸 통해 가지고 연습해서 같이 좋은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최요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수많은 별들과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높이 올리며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뉴욕 참교회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이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고통 속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술한 우리 성도들도 있고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나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당뇨로 발가락이 잘린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맞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이 드러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올리며 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부탁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게 하여서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깨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아버지 모든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 다 어느 날 주 앞에 갈 텐데 아버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칭찬받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한 곳에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다 다시 모여 디아스포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헤어졌던 민족이 다시 모이는 것처럼 우리 참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 지상 명령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아버지, 뉴욕 땅에 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뉴욕 땅이 온 전 세계인들이 모인 땅이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터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를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살아있는 메신저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소명받는 교회가 되어서 라오디에게 아버지 말씀하셨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 내 입에서 토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이제는 모두가 깨어나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오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와 오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 드리신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왕성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우리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정령 아버지 하나님 여디디아의 축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일꾼으로서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구령 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서 보시면서 우리 한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인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상처일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일 때도 있고요. 저도 20살까지 시골에서 살다 보니 무릎과 손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무릎은 주로 달리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요. 손에 난 상처는 톱질하다가 망치질하다가 아니면 낫으로 꼴을 베다가 산에 나무를 하다가 다친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목사 손 같지 않고 꼭 어디 산적 손 같은 손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에도 이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2번 뼈가 부러졌어요. 한 번은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이게 경운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어깨를 다쳤는데 기부스를 해서 한 2달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동네 형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이 팔목이 부러졌는데 어머니에게 혼날까 겁나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몇 개월 동안을 참 호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참 바보처럼 지냈던 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정도까지 아플 정도면은 뼈에 적어도 금이 갔든지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상처가 있듯 이 시대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척받음으로 인한 상처, 사랑하는 이를 이름으로 말미암는 상처, 또는 학대나 말로 생긴 상처 말이지요. 그런 것들 중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신적인 상처를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적 외상, 곧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런 정신적인 상처들이 잘 치유되지 않으면 참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상처가 잘 치유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사람의 생각도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면 나중에 그것이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심하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사이코패스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하지요. 상처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상처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음의 깨진 틈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가서 5장 4절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문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에 깨진 틈 아니겠어요? 그곳으로 신랑의 손, 곧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 다룬 야곱 또한 이 수많은 마음의 상처, 곧 깨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그 문틈으로 내밀어지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밧단 아람에서,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말이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애굽에 내려가 바로에게 축복하는, 왕에게 축복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상처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테니 말이지. 가정의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 그리고 교회와 이 시대의 제사장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닌 킹스 프리스트, 왕의 제사장으로 말이지.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인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오늘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 또한 또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그러므로, 이름으로입니다.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3장 1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3장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것을 말하며, 4장 25절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국어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접속사. 한번 우리 소시적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므로가 언제 사용되죠? 성불사의 밤입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도인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명하는 앞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쭉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길을 딱 하고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그 부분을 요약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하고 이어진 말씀이 계속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러므로 연결되어 온 겁니다. 무엇을 이만큼 하면 상급으로 너에게 구원을 줄게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영생을 주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네가 나에게 진 1만 달란트 빚을 먼저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탕감받은 자 아니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 너도 너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않니?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에 맞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이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글쎄요 이런 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든 아니면은 그 사랑을 거절하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닫고 그냥 오리발 내밀어야 됩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지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뭐죠? 바로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점에 드린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바로 자기의 원을 내려놓는 것이지.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이전에 자기의 원함, 자기의 원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자신은 무엇이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말만 해도 더럽습니다. 더러운 것, 탐욕은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는 미신이나 타 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실체가 뭐죠?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의 실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세상에는 신불사가 많지만 말이지. 신불사가 뭐죠? 저쪽 이웃 동네에 있는 절입니까?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너무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안 보는 것 같아. 신불사,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안 봤나? 그런 드라마 있어요. 신불사,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여러분,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우상의 실체가 뭔지 출애굽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는 우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만든 형상, 곧 자기를 위하여 만든 또 다른 자기. 뭐죠? 요즘 또 뭐 나오는 영화 제목 아바타와 같은 겁니다. 아바타.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의 원래 실체는 뭡니까?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나 말이지. 우리 인생들의 실체가 뭐죠?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뜻이 뭐죠? 붉은 흙, 먼지, 곧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최초 지어진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곧 우상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무슨 말이죠? 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먼지, 붉은 흙, 이런 옛사람 자기, 다시 말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뱀의 거짓말을 들은 하와 속에서 나오지 않던가요? 물론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고요. 결국 첫사람 아담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우리 속에는 이러한 이름을 부르려는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잠시만 방심하고 졸면 하와에게 접근했던 뱀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거짓의 가라시를 뿌린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뭉치지 않고 그때 똘게 되면은 사단의 밥이 되기 쉬운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단의 거짓이 아닌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목사님, 저 집사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직분이고요. 직분. 우리는 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잖아요. 사실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온갖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남을 희롱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아담, 옛 속성, 탐욕, 거짓, 이걸 뭐라 그랬어요? nothing 아닙니까? 이러한 nothing을 something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 nothing을 something으로 만들려고 하니 되겠어요? nothing과 같은 이 밑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something에 물을 갖다 붓는다고 채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으면 부을수록, 변명하면 할수록 오히려 nothing인 자기의 아담됨, 먼지됨, 그것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러한 옛사람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부인하게 되면은요, 조카도다, 조카도다, 바로 에브리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은혜와 평강 그리고 희락의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이 에브리띵, 곧 전부인 성도는 하나님 또한 그런 사람을 전부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족합니다. 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인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속이는 자가 누구죠? 뱀,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에서 뱀이 어디에 있던가요? 성경에서 뱀이 어디에 있던가요? 예? 에덴 동산에. 성경에서 뱀이 어디 있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의 실체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서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에덴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의 실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해 유혹을 했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런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유혹 말이지. 이처럼 속이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최고야, 너 없으면 교회 망해,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야. 여러분, 우리를 자꾸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 이것을 키워주면서 하나님 되라고 부추기는 이 뱀 어디에 있어요? 절에 있습니까? 굿하고 사주팔자는 점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속에 저 한쪽 구석에 욕망의 또아리를 틀고 탐욕의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된 바로 우리 한쪽 구석에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뱀은 예수님께서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가게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그러지만은 속이긴 하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등 떠미는 육신의 생각, 곧 욕망이 지금 이 시대 에덴의 속삭이는 뱀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서로 칭찬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지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아담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